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9월 7일) 매일 성경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어제의 본문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술관원의 도움으로 애굽왕 앞에 불려와서 오늘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따라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현실의 정치에서 왕이 취해야 할 방법을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내일 본문에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던 노예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전한 말은 애굽의 점술가나 현인들처럼 내용이 복잡하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현학적이거나 신비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담백하고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답변을 합니다. 또한 질문을 듣자마자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왕이 이 환난에 대해 취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요셉은 분명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요셉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16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였고 32절에서 꿈의 해석을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신교들을 믿는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를 총리에 앉히는 역사를 보면 더욱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큰 계획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요셉 역시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요셉 이야기 전체 속에서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절하는 요셉을 봅니다. 술관원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요셉은 그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며 그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과 다시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친형제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부유하게 살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애굽의 왕 앞으로 불려나와 목숨을 걸고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지극한 권위를 손에 쥐었을 때도, 원수와 같은 형제들 다시 만났을 때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일상을 치르고 있다고 그저 생각했지만 롤러코스터와 같은 요셉의 일상에 비하면 저의 일상은 그저 평온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저의 신앙의 상태가 요셉의 인생처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지금은 더 그러기 쉬운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서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도 없고, 예전에 함께 어깨를 맞대며 즐겁게 하나님 얘기를 나누던 그런 공동체 모임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언제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쩌면 예전과 같은 시절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아마 대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각자 스스로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새로운 예배 시대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나를 보지 못할 때 나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 나의 일상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묵상하게 되어서 많은 은혜가 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변하는 각자의 일상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의 왕 앞에 섰으나 담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행하는 요셉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에 대한 담대함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자만하지도 않으며 오직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 많은 것들에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만 저희의 일상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